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는 주제를 교제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언제나 그렇듯이 한 주제를 이렇게 분통하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21절 말씀이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단어나 그 구성이 엄청 막 복잡하지는 않아서 그 말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체감이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고린도후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맞추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마음으로 어떻게 그쵸? 알고 있죠? 커피 사줄게요. 네. 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건진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일소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저와 같이 가비엘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뭔가 막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했는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무언가 이익을 얻거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바울의 사역으로 모자라서 그의 복음까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동조하고 동요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앞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자녀들에게 거절당하는 친아버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높임받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척, 고상한 척 가장한 새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때 친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실까요?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받고 의심받고 또 거절당하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어나가면 어떤 지점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진실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주제가 바울의 사도권인데 자기 영적인 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좀 모집해 보면은 어쩌면 추남에 말도 못하고 병도 있습니다.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멋지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지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동시에 뭔가 멋진 옷을 입고 말도 잘하고 고상해 보이고 또 부자인 자칭 그 12장에서는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삼키려는 장면들이 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태도나 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감정이나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일은 우리에게 받는 것 없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또 아름답게 자라게 하려는 교사와 장로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성경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권면하거니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계속 준비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권면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전도라는 주제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으로 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할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받을 주의 심판, 그 상의 심판이죠. 상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진 자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러한 사실이 너희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양심에도 깨달아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를 해치지 않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나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좀 어떠했나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부으실 진노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이 아름답게만 선포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뭔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모양새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권면하는 요나나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그 믿음이 전해지고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풍성한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사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 경고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아름답고 또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진리로 선포되어 번복할 수 없게 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두려운 모양으로 오실 거라 지금 항복해야 받아주신다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그들의 결정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알리어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알리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것에 생명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지만 죽어있기를 바라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알리어진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 5장의 전장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만 좀 특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죽음을 짊어졌는지, 몇 번 파선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어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망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참 아름다운 간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므로 자기도 그 은혜를 따라가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만큼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외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로 17절까지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외모 그리고 육신,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자신들을 그 외모로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모도 좀 못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키도 그렇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돈은 당연히 없었겠죠.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물론 이제 지식이 바울이 모자라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유창한 말솜씨나 물질이나 외모 그리고 건강,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옵니다. 단질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고상해 보이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혹은 어떤 보여지는 열심이나 율법에 대해서 일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대답할 것들을 준비해 줍니다.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해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이 있다고, 그가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자랑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이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집중하라고 하는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이러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막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해줬어, 이런 어떤 이 땅의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 또 나에게 그러한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러한 아름다운 자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 있고요, 너희를 위한 온전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군가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집에 걸어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 1년째 신촌에서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앞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평범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군가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뭔가 이상하게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평범하거나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뭔가 그 결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 교제하거나 말씀 전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좋은 의미로 약간 반쯤 미쳐 있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아름다운 일이죠.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 있던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형제님 기억하시나요? 저랑 동갑인 형제였는데 이름이 제임스였습니다. 그 형제가 2022년부터 캄보디아의 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는데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조차 뭔가 대단한 인재로 여겨지는데,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그 삶에서 뭔가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 온전히 섬기는 삶을 택하는 그 일이 참 일반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아름다운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에 교제하는데 죄에 대해서 교제를 했어요. 인근 자매님이 준서 형제님한테 그런 교제를 하다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죄를 안 짓고 살 것 같냐고 물었는데 준서 형제님이 송영찬 형제님이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근 자매님께서 말도 안 돼 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대화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특별히 장로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모양의 삶을 나타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면 정상처럼 보이면서 살아가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 회사에서 말하니까 사기를 잘 당하겠다 그런 어떤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느 것도 미치는 거나 온전해지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나를 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원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 또 우리를 위해 온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서 그리스도로 이 미치고 온전한 수식어를 높은 곳으로 가져가서 시선을 옮깁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실 바울의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지칠만 합니다. 여기에서 포기해도 이 글을 쓰지 않았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 저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했어도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교사로서도 솔직히 가끔씩 반복되고 답도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없지만 있습니다. 네. 무언가 말을 하면 내가 미움받을 게 분명해서 침묵을 선택할 때가 더 많지만 그 선택을 할 때에는 거만한 자와 악인을 징계하거나 충고하는 게 아니라고 잠언에서 그러셨어 라고 하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죠. 예전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 뭔가 서로에게 점점 권면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저건 좀 쓸데없는 권면인데 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냥 그런 어떤 뭐 좋은 권면, 나쁜 권면을 포함해서 그냥 현저히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방보다 서울이 그런 것 같고 서울 중에서도 서대문 교회가 좀 더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서대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겠지 라면서 참견 갖고 사실은 미움받을까 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바울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을 마주하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믿기로는 고린도 전후서 이 두 권의 편지를 제외하고도 2번 이상의 편지를 바울이 더 쓴 것 같습니다. 바울이 좋고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고 수고하고는 무시를 당합니다. 복음을 떠난 그들을 나무라는 고린도후서 바로 이전에 한 편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편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근심하게 했다고 욕을 먹습니다. 이게 충분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전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어떤 편지를 썼는데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굳이 안 썼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다시 붓을 들고 재차 쓰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죽은 사람 같다. 죽은 사람처럼 자기 감정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유익만 신경 쓰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14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자기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감정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뭔가 슬픔의 이유나 기쁨의 이유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다른 소원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사신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는 대단한 어떤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은혜가 넘칠 때에는
놀라운 동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옛 성품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비에서 어느 날인지 기억이 안 나요. 시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비에서 이제 커피를 기다리면서 아내와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쁘고 멋지다. 홍대 피플 못지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이제 약간 정말 왠지 모를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생각과 동시에 정말 이쁘고 잘생겨서였을까 하는 의문도 좀 동시에 생기고, 그 생각과 동시에 외모는 정말 순간이다. 우리는 이미 육신을 따라 어떤 아는 습관, 좋은 것을 고르는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더 아름다운 가치들을 알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면이 아름답고 멋진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까지는 아닌가요? 아무튼 가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참 매력적이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알면 그 알게 된 것이 내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외모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인상과 나중인상이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아름다움도 그 나중인상의 많은 부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라 알고자 했고 여전히 이전 것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짓 교사와 뭔가 그 아름다워 보이는 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지 배척하고 그것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것들을 발견하는 뭔가 이 많은 어떤 가치나 아름다워 보이는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이러한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보석들을 발견하는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거를 접목하자면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을 따라 알게 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추하고 외롭고 혼자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스스로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들,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복음이 되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발견하는,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절로 2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대한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계수하실 것입니다. 아마 성도의 심판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을 주실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생명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죽게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보냄받은 사신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모든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자기의 삶 전반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해니까 그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지금만 항복할 수 있다는 선포를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비밀이지만 교회는 비밀 조직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 몰래 막 이렇게 스파이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막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목적,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두에게 다 알려지는 것이 아름답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우리가 향기라는 어떤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은은하게 옆 사람만 맡을 수 있게 막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진 향유 그런 것처럼 각 처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모두에게 나는 향기.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향기라고 할 때 뭔가 은은한 향기를 생각하지 않고 막 여기를 가득 채운 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누구일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 어떤 향기를 대단히 진한 향기 우리는 사신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신 그런 향기. 저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때 원망할까 봐. 원유민이 3년 동안 하루에 8시간을 나랑 함께 보냈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물론 이제 그때 되면은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줬잖아 라는 말을 들을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와서 그 사람이 좀 그렇게 말하던데 좀 잘해주겠다. 그렇게 말 안 하시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심판받을 거라고. 그래서 제 눈앞에서 풋방귀를 끼지는 않는데 이렇게 은연중에 그 마음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표정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 숯불을 내 머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로 옮겼다. 이런 어떤 그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그것으로 뭔가 난 사신의 역할을 다 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신의 목적은 왕의 말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보낸 사신인데 그 왕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중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들과 장로들에게 감사하며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당연한 기회이고 당연한 시간은 아닙니다. 뭔가 생각해보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제가 교사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반교사, 반청년의 어떤 마음으로 계속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가영이도 저희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배우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자기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큰 은혜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는데 또 그 기회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어떤 옆에 있는 가정들과 같이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결혼하고 청년회를 참석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 시간에 육신의 것, 그러니까 옛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보기에 더 큰 가치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당연히 거절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잘 거절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저희 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속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낙심이 될 상황이 반드시 또 몇 번이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기도하고 이후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